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신약성경 128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2주 전입니다. 우리 이진기 집사님 밭에서 감을 따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을 따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니며 정을 나누었던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서울 인근 지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천과 광양은 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10,000원만 주면 실컷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감을 서울 인근 지역에서는 우리들처럼 쉽게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몇몇 목사님들께 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격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어마어마한 감들 잘 도착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고요,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나게 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분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이지요. 예수님은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빼앗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많은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어디서나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명성은 그야말로 악명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삭개오는 세리나 죄인들만 같이 어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통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을 보낸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데 즐거움을 느끼던 사람이 주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재산 쌓는데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베푸는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관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진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주는 삶의 행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한 시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모든 관심을 삭개오에게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당연히 몰려왔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군거립니다. 돈 보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갔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을 보이니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그가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면전에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삶을 살면서 쥐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큰 소리 내고 살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또한 부자다. 지금은 전산철회가 돼서 그렇지 않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월급 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집 한 채 산다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이라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뜯어냈습니다. 더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부자다.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진 만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유가 있고 행복해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움켜쥐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나눠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신앙이 제대로 잡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희생하기로 했을 때입니다. 움켜쥐던 것을 나눠주기로 작정했을 때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것을 내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틀이 잡힌 것은 희생하기로 했을 때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탐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시대의 최고의 충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나눠주는 삶입니다. 움켜쥐는 삶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은 뉴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 올바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입니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입니까? 드리는 삶의 행복입니다. 베푸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때에 무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베푸는 자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참여하신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양정숙 권사님과 그의 아들 김세진에 관한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목사다움이 있겠구나. 그래야 성도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정숙 권사님은 두 다리와 한 손이 없는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인이 아닙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오른쪽 한 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어린아이를요,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이를 안는 순간 그렇게 예뻐 보였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려면 혼자서 키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아이가 핏덩이인데 두 다리가 없고 오른쪽 손이 없는데 너무 예뻐 보여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장인 핏덩이 이 두 사람 간의 양자택일을 해라. 나를 택하든지 핏덩이 장인 이 어린 아이를 택하든지, 이 어린아이를 택하면 나와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남편과 함께 이 핏덩이 장애인을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살면 좋은데 정 함께 살 수 없다면 남편은 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핏덩이 장애인은 나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핏덩이 장애인 어린 아이를 선택해서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바로 그런 삶이야. 여러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하등에 탈을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주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는요, 주는 자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자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자의 기쁨의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참 전도하기 힘듭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소문이 없이는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언 중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함으로 보여줘. 말로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변화된 뒤에 그 동네에서,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에는 이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야, 세리장인 삭개오가 변했대. 그 구두스티가 변했대. 빼앗아 가기만 하던 사람이 나누어 줄 줄 한다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그가 말하기를 4배나 갚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대. 이런 소문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 여리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본 여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고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자.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좋은 분이라면 우리도 믿자.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몰려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로부터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지나가면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예수 믿으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소문이 없이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의견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견도 있습니다. 내가 찬성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꽉 막힌 사람으로 인상찍힙니다. 이런 사람과는 누구도 대화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편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때 우리가 당신의 종교는 가짜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대방이 당장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르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만큼 나도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논쟁만 하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논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교로서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상대방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불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선입견은 배척합니다. 저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배척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참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의 불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절에 나가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신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좋은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들어주면 나중에는 탐과 같은 반응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비진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이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만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만나서 전하니까요, 한 영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상대방도 귀를 기울여줍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줘야만 상대방도 줍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들어주어야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주고 들어줍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영향을 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때 삭개오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삭개오를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 세리장이다, 부자다. 겉으로 볼 때는요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어야만 행복하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행복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쥐고 있었지만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빈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빈 마음이었으면 그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리고의 세리장, 최고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공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의 빈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내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 말이요 얼마나 기쁨의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급히 내려오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여러분, 하룻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복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복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가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의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봐.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어떤 행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움켜진 것을 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하더니 새로운 눈이 뜨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혁명적인 말입니다. 나는 항상 예이다. 나는 외톨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지어야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하겠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의 허전한 빈 공간이 늘 우리의 마음이다. 그 빈 공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다. 그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계획적인 만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던 길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사는 것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2절에 세리장이다, 부자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나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내가 세리장으로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아서 남의 것을 가로채서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 말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슴을 휘집으면서 그 돈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만일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 하면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라는 관원이 있기만 하면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빙 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복된 삶을 추구합니다. 누가 불행한 삶을 자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 추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행복 추구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무엇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사람을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왕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피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애로울 수밖에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까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삭개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려보기는 우리의 삶도 주님과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